오늘 이 시간 인생은 격려 한마디로 달라진다. 인생은 격려 한마디로 달라진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는 지금 승리를 맛보는 인생 두 번째 시간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인생의 승리를 맛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7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승리할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심으로 진정한 인생의 승리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설교를 마치면 여러분들은 한 주간 뭘 기대해야 돼요? 다음 주일에 인생의 승리를 맛보는 인생 세 번째 시간에 주신 말씀은 어떤 것일까? 이런 기대를 가져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이후 한 주간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크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격려를 필요로 합니다. 젊은이건 노인이건 관계없이 격려받아야 합니다. 격려받으면 어깨에 힘이 생기고 마음에 자신감이 생깁니다. 충분히 격려받은 사람의 인생은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마크 트윈이 사소한 한마디의 격려도 우리를 한 달간이나 기쁘게 한다 라고 말했어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격려하면 학생들은 달라집니다. 지도자의 격려 한마디가 구성원들의 숨은 잠재력을 발휘케 하고 그들의 마음에 영감을 불어넣는다는 것입니다. 조직의 지도자가 구성원들의 효율성을 위해서 끊임없이 격려합니다. 여러분이 다 부모님이시죠? 부모님은 자녀들을 격려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지나칠 정도로 충분히 격려해줘야 해요. 그러면 자녀들이 어디를 가서도요 담대하고 자신감이 생깁니다. 나 우리 부모님의 격려를 받은 인생이야. 니들이 나를 무시해? 나 우리 부모님의 격려를 받고 사는 인생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어디서든지 자신감 있고 당당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계속적인 영적인 육적인 싸움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모든 싸움들에 우리가 승리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위 말해 우리의 기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가 충천하면 어디서든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소수 정예의 부대가 사기 충천할 때 대군대도 능히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앞둔 군대가 항상 사기 충천하도록 북돋아 주잖아요. 북을 치고 나팔을 불고 막 사람들이 환호성을 치면서 사기 충천하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적도 능히 대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소수 정예부대도 사기만 충천하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싸움을 싸우기 전에 무엇을 무장해야 됩니까? 어떤 준비를 해야 됩니까? 서로서로 충분히 격려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예배 시간에 충분히 격려받을 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인생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거예요. 충분히 격려받으면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격려받고 나가면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어떠한 말씀으로 시작되어집니까?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가 죽은 후에 이제는 여호수아의 시대가 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을 입성하는 거예요. 가나안의 아낙 자손들과의 그 대전투를 싸워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싸움에서
여호수아는 두렵고 불안하고 떨렸습니다. 왜요? 자신이 맞서야 될 가나안 족속은 거의 네피림의 자손, 아낙 자손이기 때문에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능히 상대하기 어려운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여호수아의 마음 또한 어떠한가요?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어요. 지도자의 바톤을 이어받은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는 리더십의 2학기를 맞이하고 있어요. 올림픽이 끝나면은 다음 개최국으로 올림픽의 바톤을 이어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리더십의 경계선에 서 있는 거예요. 긴장감이 있고 두려움이 있어요. 최진석 씨가 쓴 경계에 흐르다라는 책에 보면 인생은 경계선에 서 있을 때 언제나 강렬해지고 긴장감이 있다고 봅니다. 새로운 시대가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순간에 리더는 긴장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과거의 리더십을 이어받아서 더 새로운 나라와 민족을 이루어낼 수 있을까? 라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전임자 모세는 너무나도 뛰어나고 탁월하고 역량이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언제나 전임자와의 비교를 당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여호수아를 비교하는 거예요. 모세는 죽었어요. 그러나 이제 여호수아의 시대가 왔어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언제나 모세와 비교당하게 되었습니다. 모세와 자신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부담감이었던 거예요. 두려움이 생겼던 거예요. 여호수아는 거의 아낙 자손에 대한 두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더 두려웠던 것은 자신이 여호와의 종 모세처럼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가에 관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일하셨지만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일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자신의 리더십과 모세의 리더십을 비교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인간은 자꾸 자신을 남과 비교하게 됩니다. 또 주변 사람들도 모세와 여호수아를 비교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것이 자신에게는 엄청난 두려움과 불안감이었던 것이죠. 모세하면 항상 따라오는 수식어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는 여호와의 종이에요. 여호수아에게 항상 따라오는 수식어는 무엇입니까? 모세의 수종자, 모세의 종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의 종과 모세의 종이 벌써 어감이 다르잖아요. 여호와의 종은 대단한 존재 같은데 모세의 종은 벌써 한 단계 낮은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벌써 기죽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야 돼요. 지도자의 레벨이 달라요. 여호수아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지금 리더십의 이야기에 여호수아의 긴장감은 정말 최고조입니다. 긴장 모드로 들어가는 거예요. 잠도 잘 안 올 거예요. 소화도 잘 안 될 것 같아요. 어디에서도 항상 심장이 두근거리고 손발이 떨리고 내가 이걸 과연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했었을 거예요. 뛰어난 모세의 후임자로서 져야 할 책임감이 너무나도 막중했다는 거예요. 걱정스럽고 두렵고 불안한 여호수아를 향해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보다 더 강한 자가 없다라는 거죠. 여호수아 네가 이제는 나를 의지하면 절대 강자의 자리에 설 것이다. 너 두려워하지 말라. 너와 모세를 비교해보면서 모세는 정말 여호와의 종으로 대단한 사역을 감당했는데 나는 과연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쫄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도록 너를 강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격려하시며 지금 북돋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종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여호수아 너와도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임마누엘의 약속을 허락하신 거예요.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잖아요. 바로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겠다고 격려해주고 계십니다. 이 말이 얼마나 여호수아의 힘과 위로가 되었을까요? 두렵고 불안하고 지금 쫄아 있어요. 그때 주님이 우리식 표현으로 쫄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뒤에서 전적으로 지원해주고 전적으로 격려해주고 계십니다. 이 말이 여호수아에게 엄청난 힘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탁구 대회를 하면 종종 복식을 치잖아요. 그런데 내 옆에 상대가 나보다 훨씬 잘하는 선수예요. 내가 선수와 복식 한 조를 이룬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내가 아무리 실수하고 잘 못 쳐도 뒤에서 다 받아내. 내 모든 실수를 다 만회해. 나에게 10이라는 능력밖에 없지만 나의 같은 편 탁구 선수는 90의 능력으로 이 복식 경기를 이끌어갑니다. 그럼 승리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고 힘과 위로가 되겠어요. 내 옆에 탁구 선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람이 옆에 있어도 그렇게 힘과 위로가 돼요. 잘하는 사람이 내 옆에만 있어도 벌써 내가 아무리 못해도 이미 게임은 승리한 거예요. 이런 담대함이 생겨요. 하물며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백전백승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내 편이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것보다 더 든든한 격려가 어디 있습니까? 이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는 두려움이 없어졌을 거예요. 리더십의 이야기에 긴장감과 두려움이 있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니까 담대하게 승리를 확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보다 더 크고 귀한 약속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 1장 6절 말씀이십니다. 같이 여호수아 1장 6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강하고 담대하고 말씀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여호수아가 쫄았다는 거예요. 떨고 있다는 거예요. 불안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담대하고 자신감 있는 자에게 또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모세가 죽은 후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야 될 상황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때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에게 준 그 땅을 너는 반드시 차지할 것이다. 너는 반드시 인생의 승리를 경험할 것이다. 가나안 족속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너는 그들을 물리치고 정복할 것이다. 가나안 족속이 강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시시한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싸움이라는 거예요. 강력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 없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계속 여호수아를 격려해 주십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여러 번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계속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계속 불안해하는 거예요. 계속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 번에 걸쳐서 계속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히 격려받고 있는 거예요. 충분히 위로받고 있는 거예요. 격려받고 위로받으면 강해집니다. 충분히 격려받으면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성도에게 격려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약속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 하나만 제대로 붙드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이 없어요. 내가 직장을 잃고 방황하고, 내가 시험에 떨어져 낙심하고, 내가 인생의 위기를 만나 수렁에 빠져 있어도 그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만 붙들면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누가 나를 대적하려?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해 이 하나님의 격려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새기고 힘과 위로와 새로운 능력을 공급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니.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보혜사를 보내셨어요. 성령을 보내셨어요. 보혜사 성령께서 언제까지 우리와 함께 하세요? 1년 동안? 10년 동안? 아니, 죽을 때까지? 아니,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땅의 삶이 다 끝나면 우리가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진정한 힘과 위로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를 결코 고아와 같이 내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위기 속에서도 혼자 있는 존재가 아니라 내 옆에 항상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나를 격려해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아는데 그게 잘 강렬하게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어떤 확신이 생겨요?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전에 내가 주님과 함께 있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확신이 생기고 힘과 위로가 생깁니다. 그래서 더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격려하고 계심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만 모여도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임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지탱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계시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함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대학 입학 시험을 보기 전날이었습니다. 예비 소집일이 되어서 제가 시험 볼 대학으로 갔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대학 입시를 볼 때는 내가 지원한 대학에 직접 가서 시험을 봐야 됐어요. 그 전날 예비 소집일이 있었어요. 제가 그 학교에 가서 이제 제 면접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준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강당에 모여있는 그 학생들 앞에 학생회장 형이 나오십니다. 형이 수험생들을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말씀을 하나 낭독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이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지금 이제 내일 시험 보는 날이에요. 예비소집 와가지고 수험표 받고 이제 사람들 만나야 될 상황이에요. 수험생으로서 얼마나 떨리겠어요. 지금처럼 대학을 뭐 여러 개 지원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한 번 지원해서 떨어지면 재수해야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두렵고 불안하고 떨리는데 학생회장 형이 앞에 나와서 수험생들을 향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 수험생들아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그냥 내 마음판에 생기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마음에 좀 두려움이 생겼어요. 내일 시험 잘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걱정이 있었어요. 근데 이 말씀이 딱 마음판에 생기는데 갑자기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맞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이 시험 보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그럼 우리 쫄지 맙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처한 위기의 상황에서 말씀이 내게 엄청난 힘과 위로가 됩니다. 저는 그 순간 보혜사 성령께서 내게 직접 말씀하심을 느꼈어요. 내가 지금도 그 순간을 잊지 않잖아요. 막 불안해서 막 떨고 있는데 그 말씀이 딱 내 귀에 들리는데 내 마음 안에서 성령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확신하게 내 마음판에 말씀이 새깁니다. 그리고 시험을 봤던 기억이 납니다. 여호와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내게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한마디 떨어지니까 그게 힘과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7절의 말씀.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으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지키라. 이리저리 한눈 팔지 말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자꾸 이리기웃 저리기웃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지 말고 직진하는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하고 자꾸 옛생활이 그리워서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소금기둥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직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를 가든지 내 삶이 형통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은 성령께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에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서 격려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이 함께 하심을 고백하고 무슨 일이든지 우리 맞서고 능히 승리하고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시간 전에는 얼굴에 염려 근심이 가득 찼어요. 그런데 벌써 예배 중에 은혜 받으면요 얼굴이 달라져요. 마음이 달라져요. 내일 또 나 이런 어려운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지? 막 걱정 염려가 가득 찼어요. 내일 또 사업하고 비즈니스하고 안 돼서 정말 괴로운데 마음에 근심이 있어요. 그런데 예배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 붙들고 힘과 위로를 얻으면요 내일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펴지는 거예요. 성도 이 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 충천하는 거예요. 서대 정예부대도 사기 충천하면 승리한다고 했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받고 위로받으니까 사기가 충천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무슨 싸움도 능히 다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정말 이 예배 시간에 능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충분한 격려와 위로가 위로서부터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크 트윈이 사소한 한마디 격려도 우리를 한 달간 기쁘게 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한 달 기쁜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내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면요 1년 기쁜 게 아니라 10년 기쁜 게 아니라 평생 내 뇌리에 새겨지고 평생 기쁨으로 살아요. 수험생이 그 예비소집일에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 내가 너와 함께하면 그 말씀 한번 붙드니까 이 말씀이 평생 제 마음판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때 그 순간은 잊혀지지 않아요. 지금도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지. 주의적으로 저를 세우시고 쓰임받게 하시려고 나를 세우셨지. 그 확신이 생기니까 담대해지는 거예요. 가장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쫄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오늘 격려해주고 계시지. 하나님 오늘 나를 충분히 위로해주고 계시지. 맞아, 내 뒤에 하나님이 계셔. 아무도 나를 돕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내 뒤에 하나님이 계셔. 그래서 담대하게 승리하는 거예요. 천천만만의 군대가 나를 둘러쌀지라도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두렵지 않아.
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했죠.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받으세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여러분들을 강하게 하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미국 뉴저지에 가면 프린스턴 대학이 있어요. 제가 프린스턴 대학 3번 가봤어요. 가끔 영화의 배경이 되는 학교예요. 프린스턴 대학은 수학, 물리학이 아주 유명한 그런 대학이에요. 동부의 아이비리그 명문 대학이죠. 천재 수학자 존 내시의 삶을 그린 영화 뷰티풀 마인드를 아시나요? 그 뷰티풀 마인드의 배경이 되는 학교예요. 천재 수학자 내시빌이 너무 천재성이 있어가지고 보통의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다 사람들이 미쳤다고 했어요. 다 정신 이상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가 천재적인 수학자로 이름을 날리고 업적을 남기는 그런 이야기를 그린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의 배경이 되는 학교다. 프린스턴 대학에 가면 천재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의 기록이 남아있어요. 아인슈타인의 학생 생활 기록부가 남아있어요. 그 기록에 보면 아인슈타인은 항상 꼴찌의 인생을 살았어요. 담임 선생님이 아인슈타인에게 너는 무슨 공부를 해도 성공할 가능성이 없어. 포기해. 라고 말했다고요. 그래서 그 내용이 아인슈타인의 생활기록부에 그대로 기록되어져요. 프린스턴 대학에 가면은 아인슈타인의 생활기록부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학생에게 그런 말 하면 됩니까? 지금 같으면 난리 나요. 아인슈타인의 선생님이 그 한마디에 있다가 자손대대로 평생 욕먹고 있잖아요. 지금 저한테도 욕먹고 있잖아요. 이 말을 들은 아인슈타인이 낙심과 절망 가운데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어머니가 아인슈타인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너는 다른 사람과 달라. 네가 다른 사람들과 똑같다면 너는 결코 천재가 될 수 없어. 너는 달라. 너는 다른 인생이야. 너의 다름을 마음껏 발휘해봐. 라고 격려해준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은 집에서 충분히 지나칠 정도로 충분히 어머니의 격려를 받았어요. 한국 부모 같으면 에이 뭐지? 에이 못난 새끼. 반에서 꼴등해? 너 ADHD 아니야? 막 이러면서 막 욕했을 거예요. 한국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아니 왜 자기 자녀들 보고 맨날 집중력 없는 ADHD 왜 이런 소리 왜 해요? 아인슈타인 엄마가 그랬으면 아인슈타인은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달랐어요. 너는 다른 친구들과 달라. 너는 천재성이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너의 재능을 마음껏 발휘해봐. 여러분들 그때부터 아인슈타인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학교에서 맨날 꼴등, 집에 보면 맨날 천재. 그가 결국 세계 최고의 명석한 두뇌를 가진 천재 과학자가 되었잖아요. 다른 사람들과 똑같으면 열등생이야. 다른 사람과 달라야 우등생이야. 이 말 한마디가 아인슈타인을 새롭게 하였다는 것이죠. 어머니의 격려 한마디는 21세기 최고 천재의 과학자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은 독특하다는, 특출나다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너무 다른 사람과 비슷해지려고 해요. 여러분들 남과 비슷해지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만의 독특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오늘 이 시대가 자꾸 독특함이 튄다고 여기고 독특함에 왕따시키려고 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 사회가 천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노벨상 받고 정말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은 보통 사람과 달랐어요. 다른 인생을 살고 그 다름을 인정받을 때 천재성이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의 자녀들을 충분히 격려해 주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충분히 위로해 주세요. 프로파일러 표창원 씨를 아시나요? 그의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어머니가 자녀 상담차 유치원을 방문합니다. 표창원 씨가 유치원 때 이야기입니다.
선생님과 창원이는 너무 산만하고 집중력이 없고 3분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ADHD의 증상이 있어 보입니다. 어머니가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요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이런 말 많이 해요. 너 집중력 없고 너무 산만하고 3분도 못 버티고 너 ADHD의 증상이 있어. 이런 말들 많이 해요. 상담을 마치고 집에 들어온 어머니가 창원이에게 말합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시던데 창원이 요즘에 집중력이 많이 좋아졌다던데, 이전에는 집중력이 없었는데 점점 좋아지고 있다던데, 선생님도 칭찬해 주시던데 조금만 더 열심히 해봐.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엄마에게 창원이에 대해서 말합니다. 창원이는 남들보다 지능이 떨어져서 어머니께서 특별히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합니다. 얘는 남들보다 지능이 훨씬 떨어져. 그런 엄마는 아들에게 너 지금보다 조금만 더 노력하면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거야. 격려해 줍니다. 중학교 때 선생님이 창원이 어머니를 부릅니다. 창원이는 너무 지능이 낮아서 대학에 입학하기를 포기하셔야 합니다. 얘는 그냥 아예 대학 보낼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 지능이 떨어져요. 사실 창원이도 자신이 그렇다는 걸 알고 있어요. 창원이도 자신이 머리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그렇게 자기를 격려해 주는 게 고마운 거예요. 근데 학교 가면 사람들이 다 전응하라고 머저리 갔다고 말하는데 집에만 가면 엄마가 자기를 격려해 주고 힘을 주고 위로를 주니까 집에서만 막 힘이 생기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마음에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작은 격려 한마디가 인생을 바꿉니다. 작은 격려 한마디가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맞죠? 예, 그가 고등학교 입학합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격려를 받아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경찰대학에 합격했죠. 그리고 그가 대한민국 최고의 프로파일러이자 범죄 심리학 연구가가 되었죠. 그가 바로 요즘 TV에 나오는 추천을 씨 아닙니까? 박지성 아시죠? 그는 평발이에요. 평발은 원래 운동 능력이 없어요. 평발을 가진 자 어떻게 축구 선수가 되겠어요? 그리고 박지성은 체구도 작고 키도 작고 도저히 축구할 그런 체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냥 무명의 선수였고요. 이류 선수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박지성이 누구를 만납니까? 히딩크를 만나버리잖아요. 위대한 감독 히딩크를 만나니까 그 박지성의 그 잠재력을 마음껏 끄집어내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니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최고의 선수 중에 하나로 이름을 올리게 되었잖아요. 위대한 감독은 자기 실력보다 내가 더 훌륭한 선수라는 것을 믿게 만드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너는 너보다 더 큰 선수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니까 무명의 선수, 보잘것없는 선수가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되어지잖아요. 실력은 50밖에 없는데 자신의 실력이 150%임을 믿게 만드는 게 위대한 감독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150%의 능력을 가지고 뛰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격려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격려가 우리를 충천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내면에 있는 모든 잠재력까지 다 끄집어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나의 능력보다 100배 아니 1000배나 더 강력하게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쓰실 분이 하나님이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뒤에서 받쳐주시는 거예요. 힘들지만 조금만 더 견뎌봐.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내가 너를 세울 거야. 내가 너를 사용할 거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받읍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슨 일을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날마다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이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나의 구원을 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을 붙들고 힘과 위로를 얻은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깁시다. 여러분들,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그 말씀이 나를 격려하고 나를 이끌어가고 내 인생을 드라이브해 가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다라는 히브리어 동사가 하가입니다. 이것은 그냥 머릿속에 생각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유진 피터슨이 이 하가라는 동사를 이렇게 비유했어요. 개가 뼈다귀 하나를 가지고 계속 빨아먹는 거예요. 근데 이 뼈다귀가 그냥 가루가 될 때까지 다 빨아먹는 거예요. 나중 되면 이 뼈다귀가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뼈다귀를 하도 핥아버리니까 뼈다귀 형태가 없어집니다. 이걸 가리켜서 묵상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 묵상하는 것이 개뼈다귀가 없어질 때까지 그렇게 계속 핥고 또 핥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내 안에 되새김질하고 또 되새김질해서 말씀이 내 마음판에 완전히 새겨지는 거예요. 평생 내 마음판에 말씀이 새겨져서 잊혀지지 않는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판 가운데 간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승리합니다. 목장 시간은 어떤 시간이에요? 서로 격려해주는 시간, 서로 쫑크주고 비난하는 시간이 아니라 서로 격려하고 서로 힘을 주고 서로 위로해주는 시간. 이번 주에는 정말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번 주에는 정말 잘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라고 계속 서로 격려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도들이 예배자를 떠날 때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한 주를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나눔교회는 격려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 서로 격려하고 축복합시다. 격려받으면 뭐든지 쉬워져요. 격려받으면 용기가 생겨요. 격려받으면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허락하신 땅을 차지하는 유일한 비결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의 뛰어난 리더십이요? 저들의 강력한 무기요? 아니, 어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격려하는, 개가 뼈다귀를 할 듯 말씀 한마디를 가지고 계속 묵상하고 씹고 되새김질하면서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으로 내 인생에 격려를 받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나눔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키고 강한 담대한 믿음으로 인생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승리를 맛보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인생의 승리를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격려를 받을 때 우리가 인생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 내 인생은 달라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격려를 받아서 진정 인생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속에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가 있습니다. 다 주께 맡기고 진정한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